문재인 대통령의 단, 물론 저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한 게 다양성을 파괴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국정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여러분, 국정교과서는요, 그 국정교과서를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이념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6.25 전쟁은 남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남칩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임시정부 수립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다금정교과, 여러 가지 이런 다양성, 여러 가지 교과서를 보라 해요. 그런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맞지 않습니까? 결혼의 행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의 행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걸,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합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이게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데, 근데 아담이 눈 뜨면은 아담 옆에 여자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눈 뜨니까 남자가 있어. 누가 앉으시? 마귀가 앉으시. 다양성을 주는, 이성이 아닌, 이성이라는 다른 성입니다. 남자, 여자 성이 달라요. 근데 동성 같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제 남자를 보면 막 끌려.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잔데, 남자를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막, 남자가 얼굴이 붉어지는데, 여자가 여자를 보니까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런, 이게, 그런 게 되잖아요. 그거, 얼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도 있는 것 같아. 신은 많은 것 같아. 그거 다 신교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날이 갈수록 다양성을 지키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꼭 예수님만 믿어요 구원받느냐? 불교의 부처도 있고요, 유기의 공자도 있고요, 이슬람에요 마호메트도 있고 다 성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게 따지면 그건 다 신교입니다. 아니 국민을 보호해야지.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요, 헌법에서 국민을 빼버리면요, 사람을 집어넣으면요, 난민도 좋고 동성애자도 좋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난민은 다 100% 이슬람입니다. 유럽을 파괴시킨 난민이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들 보세요. 건장한 남들. 그 난민입니까? 덩치도 좋고요. 거기 어디 여자가 있고 어디 그 애들 딸려 들어옵니까? 난민이라는 거 막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근데 또 좌파들이 또 난민을 좋아해. 근데 정직하고요, 정신이 바로 바뀌어지면 난민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국민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기독교 문화가 다문화 정치가 쓴다. 다문화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양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기독교를 부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문신하지 말라면 문신하지 말아야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청년이 횡단보도를 가는데 이 여자 문신을 이렇게 늘 이렇게 한쪽으로 그려놨어. 저 불쌍한 놈, 또 귀신한테 잡혔구나. 이제 문신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여기 학생들은 문신하지 마세요. 문신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쳐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문신하게 하는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도 항상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면 얕은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얼굴이 이쁘시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은요,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갈 적에 우리는 성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매를 들어야지. 매를 안 들으려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아이를 바로잡으려면 매를 들어야 돼. 요즘 매 들으면 잡혀갑니까? 뭐 인권 보호해야 된다고.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행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고난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운 재판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또한 조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분별력이 좋아요. 그 영들이 분별함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다양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껴있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싸움다 기대야 돼요. 싸움다. 이번에 그 구기도회가 오니까 신학생이 대단합니다. 김동훈이라는 신학생이랑 감신대 다니는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들하고도 싸워요. 신학생들. 그 신학생, 같은 신학생들이 쟤는 뭐냐, 태극기 집회 돈 받고 나간다. 그 소리가 아니길 증명하기 위해서요. 난 돈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알바를 3개나 해요, 3개. 여러분, 오늘날 소리를 지를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죽기 전에 적은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뭘 경계하는 거죠? 목회를 하는데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물치한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강조점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의, 지적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비록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의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회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장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교회들이 귀신 들린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들이 적당하게 하냐,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너는 믿어도 뭐 그렇게 믿냐. 적당하게 믿어. 이래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적당하게 믿어. 여러분, 적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뜨겁게 믿어야죠. 얕은 물가에서는 물고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깊이 좀 많이 읽으라 이거죠. 믿음 생활, 기도 겨우 뭐 10분 하지 말고 좀 기도 시간도 많이 늘려서 하고요. 해야 깊은 데로 들어가지. 얕은 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 고통하는 때라 하십니다. 예. 믿는 자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은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예. 미국에도 공산주의 많습니다. 언론이 다 공산주의예요. 미국 언론이. 뭐 폭스는 뭐 보수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된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깨어있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 멸망이 혼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찌드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드온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인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다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태양신 숭배에 끌려갑니다. 평양이 예전에는요 평양은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방이 예루살렘.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는데 신사참배하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무너지니까 바알신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태양신.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불러요. 그 생일을 태양전이라고. 김일성 시체가 있는 돈을 hun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신 숭배하는데 여러분 악인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신 숭배가 들어옵니다. 예. 그 좌파가 걸려갖고요 김일성 주체사상 이 주사파가 되면요 결국 그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개의 농부에게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라.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극과 두려움, 공포 이런 건 누가 줍니까? 귀신이요. 귀신 영화를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대할 것은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안심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여호와 살롬이다. 평강이다.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이 붙잡혀 갈까봐 한 집에 모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살롬이다.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려워서 3번 부인.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야. 아니다. 나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가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너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결코 아니다. 저주를 하면서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면서 심지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려면요
명세가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을.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오니까 그때서야 심히 통곡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다 같이 배신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신자이지만 틀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요, 죄책감은 있죠.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통곡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에 사로잡히다가 스승의 사탄이 너는 죽으라니까 그냥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제일 끝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자라, 영원한 배신자로 찍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려 그 안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살롬, 평강이시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고요, 유대인들은 살롬이라 하죠. 우리가 뭔가 안녕이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요, 다 100%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이야기하죠. 그 평화협정요, 공산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통일을 이룬 두 통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통일이고 하나는 적화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이룬 나라가 어디입니까? 동서독의 통일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입니다. 이 흡수하는 통일은 자유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맹과 월남의 통일은요, 적화통일입니다. 이 적화통일은요,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흡수가 하지 않고 평화통일,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우리 민족끼리 하자요. 우리 민족끼리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이 왜 우리 민족입니까? 이념이 다른데요. 거기 남한은 교회가 있고 북한은 교회가 없는데요. 우리 민족 아닙니다. 근데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하자. 평화협정하자. 종전선언하자. 결국 뭐냐, 적화. 월맹, 평화협정해가지고요, 미군 철수하고 나니까 50여일 만에 월맹이 월남을 삼켜먹었습니다. 100만의 보트 피플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으려고 보트에 몸을 실었지만 받아주는 나라 없을 때는 바다에서 그냥 죽어가야 하였습니다. 월맹이 월남을 적화통일을 향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영웅이 호치민입니다.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통일이 지금 좌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협정.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외치는 예수님 없는 평화는요, 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로마 교황이 말하는 평화, 그것은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보세요. 평화 안 외치는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요, 신천지요.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평화, 평화, 평화. 우리는 평화. 통일교 보세요. 평화 외칩니다. 다 평화 외쳐. 캐톨릭 방송도 평화 방송이에요. 평화를 외칩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회한다면서 왜 자유를 말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평화 통일하는데 왜 자유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 통일. 그 함정이 있습니다. 왜? 겁나니까. 자유 통일에 말하다는 겁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동서도의 통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허수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요. 근데 그 연방제 통일이요, 결국은 뭐냐?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까? 결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방제를 통일하면 북한하고 수준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우리가 못 살아야 되는데, 다 같이 못 살고요. 다 같이 전체주의로 가서 한 독재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아왕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 평화협정이 뭐냐? 내 아들 너희 딸에게 줄 테니까 너희 딸 우리한테 주라. 그래서 그 음녀 아달랴와 악한 왕 사이에 있는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남유다에 내려왔는데 엄마가 섬기는 태양신 숭배를 그대로 그 속에 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시아가 죽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70명이 되는 왕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요아스를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숨기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신 숭배에다가 한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시면서 6년 동안 숨겨놓고요, 여호야다가 7년째 되는 날 아달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대반격이 일어나서 요아스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그대로 이어지게 한 거예요. 요아스가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탄이요, 방해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반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7년이지만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올 적에 모든 온 세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적에 거기는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사탄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을 잡아서 무지개에 가두고 또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유황에 던져버리고 그런 나라가 될 적에 평화가 진정한 여호와 살롬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